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입술로 올라온다.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입술로 올라온다. 노르웨이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들었고 짧지만 아주 뛰어난 명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연못에 친구 셋이, 즉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말라 다른 연못으로 이사 가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리는 날아가면 그만인데 개구리 입장에서는 걸어가기가 꽤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 이 친한 친구에게 두 오리가 막대기 하나를 준비해서 양쪽을 부리로 물고 개구리는 가운데를 입으로 물고 날아가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렇게 이사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쫙 비행해 가는데 밭에서 농부가 보니까 기가 막힌 작전이거든요. 그래 농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누가 생각해냈어? 그렇죠. 그랬더니 막대기를 물고 있던 개구리가 너무 기분이 좋아하며 소리쳤습니다. 제 아이디어예요. 그게 개구리 수준입니다. 이것은 개구리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이며 우리 모두의 약함이며 우리 모두의 미련함이기도 합니다. 절제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일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쏟아낸 말들을 다 글로 기록해 본다면, 분석해 본다면 거기에 우리의 영적 수준이, 거기에 우리의 인격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편 34편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말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스펄전 목사님은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는 찬송시요, 11절에서 후반부 22절까지는 설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공감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같은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시편 34편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하반절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시편 34편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시편 34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3장 앞에 8절 9절에 보시면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입술이 형제를 사랑하며 교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고 세상은 욕을 욕으로 갚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달리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야 되는,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야 하는 일로 부르심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욕을 칭찬으로 갚아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받았기에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은 시간이 걸려도 급격한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 없이 다 쏟아내지 않고 절제하며 하나님 영광을 염두에 두고 내 친구의 형제 자매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언어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특이한 점이 있어. 그것은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 우리가 다 받고 싶어하는 그 복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본문 34편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5개의 비결을 말씀하고 오늘은 첫 번째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렇지 않은 사람 없다라는 반문이죠. 생명을 사모한다라는 말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생명을 사모한다, 생명을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삶만이 살만한 가치가 있고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 연수를 사랑하여, 연수를 사랑, 장수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의미입니다. 장수를 원하는 사람, 원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장수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50년, 누구에는 80년, 누구에는 90년, 누구에는 30년 당신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연수를 당신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는 그 주신 연수가 얼마이든 그 연수의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연수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연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24시간 하나님 선물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계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연수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생명을 사모하며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 원하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개미와 배짱이 우하에 개미같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께 언젠간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꾸지람이 아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원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이 땅에 코를 박고 살겠다는 사람과는 무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의 향락만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물질의 부유함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복이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매일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순종을 거부하다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면 주님께 기도한다고 주님 찾아갔다가 그 위기가 또 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내 기쁨인 소수를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된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그 복을 갈망하는 소수를 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을 위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영혼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1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학생들을 자녀라 부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자기 아들을 가르치듯이 다윗이 우리에게, 우리 소수에게 이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받는 삶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내 욕심이 채워질 때 복을 받았다고 심히 오해합니다. 내 욕심 채워졌을 때 복을 받았다 심히 오해하는 심각한 미련함과 악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절대적인 진리는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참된 복이며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참된 복. 예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복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무에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빚으시며 점점 더 정품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분이십니다. Authentic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정품의 인생으로 우리를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 다윗은 구체적으로 5가지를 열거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복받는 삶의 비결,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 14절 내용입니다.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 혀의 악과 입술의 거짓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 말씀하신다고요. 혀의 악,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실을 조금 왜곡하고 뒤트는 그러한 의도, 또는 남을 해하기 위해 사실을 뒤트는, 왜곡하려는 의도, 입술의 거짓말은 그것을 실제 내뱉는 행위를 의미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 사실을 뒤틀며 왜곡하는 행위, 혀의 악과 입술의 거짓말을 금하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혀와 입술은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상태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흉 많이 보는 사람 결코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남의 흉 많이 보는 사람, 그 사람과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흉으로 보지 아니하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 사람의 흉을 얘기하면 나도 그 수준으로 급강하게 되고 맙니다.
혀의 악과 입술의 거짓말은 결국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추함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혀와 입술의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4절에 이어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혀와 입술에서 손과 발로 옮겨져 갑니다. 생각과 의도에서 행동의 문제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며 버리고 취하라 조언 명령합니다. 이 따르라라고 되어 있는 표현,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따라오시는 그 모습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우리를 향하신 집요하신 사랑만큼이나 우리도 화평을 집요하게 따르며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리 평생의 삶의 자세입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자세. 잠언 21장 21절 말씀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여기 또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따라 구하는 자세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만나게 되며 복을 경험한다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혀의 악과 입술의 거짓말을 버리고 선과 화평을 추구하라.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혀와 입술을 훈련시켜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 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립니다. 더 빨리 말을 시작하는 아이도 있고 좀 늦기도 하지만 2년 정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어야 될 때 다무는 것을 배우는 것은 50년이 걸린다, 이렇게 누가 얘기합니다. 누구는 40년, 누구는 70년일 수도 있겠죠. 입을 다물어야 될 때 다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아름다운 언어 생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언어 생활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언어 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개는 혀를 놀리는 것보다 꼬리를 더 많이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개는 혀를 놀리기보다 꼬리를 더 많이 흔들기에 사람들이 개를 좋아한다. 반가워한다는 제스처보다 혀를 놀리는 일에서, 즉 말에서 싸움이 시작되며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그런 면에서 중요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혀와 입술을 훈련시켜야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을 꼭 받아야만 됩니다.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별로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되며 그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혀와 입술을 절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혹 기뻐하지 않으실까 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봐.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아니면 슬퍼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의 절제의 기준이며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던져버리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떠할는지, 주님을 위해 삼가고 절제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지만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척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입술을 절제할 줄 아는 주님을 배려하는 성숙함,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대화의 내용을 긍정적이고 격려가 되는 말로 변환시키며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화평을 가져올 만한 말을 하는 습관이 배양되어져야 합니다. 이 습관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야고보 3장 9절 말씀에 이것으로, 즉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뼈도 없는 자그마한 새치혀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도 하며 짓밟아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진 우리의 혀와 입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상한 영혼의 생명력을 전해줄 수 있으며 그것이 부름받은 우리의 특권이며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혀와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절제할 수 있느니라. 우리 언어 생활을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성숙과 관계에 있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모습을 담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겠지요. 예수님 닮고 싶은 삶의 목표가 별 재미없는 목표라 여겨진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사건, 그 과정이 내게 별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자문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 땅에 코를 박고 살겠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서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향락만을 즐거움으로 살고 살겠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르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물질을 긁어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주식 투자 귀재에게 가서 배우면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니체와 같이 세상 철학에 몰두하면 됩니다. 평상시에 순종을 거부하다 삶의 위기를 맞이하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다가 또 위기가 다 지나가고 나면 또 하나님께 등지고 살아간 사람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특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나 예수님이 본래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혀와 입술을 훈련하라. 시편 24편 4절 말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말씀하며,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서는 것이 낙이며 기쁨이며 특권이며 거룩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갈망하는 바이기에 혀와 입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복을 받는 비결이, 성경적 비결이 놓여져 있습니다. 복받기 원하는 자의 기도, 시편 140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화평을 추구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전달한 메시지가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 peace. 그러기에 그 예수님 믿은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평강을 전해야 합니다. 화평을 전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죠.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격의 척도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지녔는가에 있으며 그것은 얼마큼 가는 곳곳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게으른 젊은이가 목사님 찾아와서 자기가 앞으로 설교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신학대학원도 졸업한 게 아니고 일반 대학도 졸업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마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게으름 때문에. 목사님이 조언합니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되시오. 그러자 청년이 그 목사님께 대들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을 채워주실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머리를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입을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주님 말씀으로 채워야 우리 입이 거룩해지며 우리 입이 고결해지며 우리 입술이 세련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우리 입술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리가 비어 있으면 그러니 입술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기에 내뱉는 표현이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겁니다. 개구리 수준이 되고 마는 거죠. 다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 4장 7절에 기도하고 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우리 혀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우리 입술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영혼이 평강을 전할 수 있으며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분들의 입과 혀가 무게가 있으며 세련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위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많이 사용할수록 더 날카로워지는 것이 사람의 혀라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많이 한다는 뜻이고 남을 더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경고의 얘기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적심을 받은 혀와 입술은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격려와 위로와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가 해야 될 바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즐거운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적셔진 입술과 혀, 더 많은 격려와 위로와 평강을 만들어내며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마음과 생각만이 그러한 입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러한 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7절 말씀하기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우리는 대로를 활보하기 원합니다. 인생 한 번 사는 거 멋지게 대로를 활보하며 이 거룩한 입술과 거룩한 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적셔진 그 입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며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그 말씀의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도 그래 그 보혈로 적셔진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놀랄 수 있으면 저기에 진리가 있구나, 저기에 사랑이 있구나, 저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라고 그들이 느끼고 인지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임을 상기하시며 마음판에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혀와 입술을 훈련시키며 화평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배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약합니다. 특별히 혀에 있어서, 입술에 있어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저런 복 받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복을 원한다면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혀, 입술 훈련시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는 얼마큼 화평을 자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씀 다시 정리하며 주님께 이 시간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주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이 영역에서 실패하고 범죄한 것 있으면 숨기지 말고 다 주님께 내어놓으십시다. 더 참아야 되는 것을, 더 성숙하게 표현했어야 되는 것을, 더 남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심장으로 얘기를 꺼내고 진행시켜야 됐던 것을, 우리가 약해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혀와 입술을 훈련시키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능히 우리를 그리 훈련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인격이 점점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며 우리 주위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복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진리이기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도이심을 알기에 혀와 입술을 훈련시키며 화평을 나누는 그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며 받아주시고 귀하게 역사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인격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